마태복음 17장. (17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8절에 이렇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오직 하는 게 쉽죠. 오직 하는 게 쉽지. 근데 그게 오직 하는 게 쉬운데 우리는 자꾸 이제 어려운 거를 자꾸 택하려 하죠. 원네스 교회를 놓고 나의 전도가 있다면은 강단을 통해서 자꾸 관심을 좀 바꿔주는 거죠. 생각이 바뀌도록. 그러니까 관심이 최소한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좀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드러내는 시간표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을 전도를 드러내는 시간표, 복음을 드러내는 시간표죠.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얘기했죠.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 드러내는 거죠.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현장을 놓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핍박받을 때도 역시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물론 또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보다 보니까는 또 이제 모세, 엘리야 그렇게 약간 또 이제 또 그쪽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그러죠.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그거를 자꾸 신앙화 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체험한 것을 신앙화 시키려고 하죠. 이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그 큰 누님이 늘 저를 만나서 이제 뭐 얘기하고 마지막 꼭 헤어질 때는 얘기해요. 동생 건강이 최고야. 나보고 목사님 나보고 건강이 최고야. 요번엔 또 이제 셋째 누님도 권사님이신데 뭐 이런저런 안부 묻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꼭 그래요. 또 건강이 최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두 분 다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자기만 체험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두 분 다 한 번씩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체험을 가지고 건강이 최고라고 신앙이 돼버렸어, 그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다가 인격을 좀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좀 인격을 잃어버렸어. 그거는 네 인격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함이라. 그렇게 돼야죠. 돈을 잃어버리면은 돈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리면은 그래 복음 외에는 영원한 것 없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 신앙화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 잃어버리면은요 답이 쉬워요. 그래 복음만 완전한 것이구나.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내 건강 신경 썼는데 병드는구나. 복음만 영원한 것이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간표를 자꾸 주는 거거든. 그게. 내 무능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무능이 드러났을 때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렇구나.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꾸 복음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가 절대가 아니고 내 편에서 절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내가 안 돼. 양보 안 해. 막 이런 거. 이거는 절대 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절대가 아니고 내 편에서. 그때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뭐가 절대입니까? 지금까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거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의 시간표는 복음을 드러내는 데 둬야 돼요. 요즘 지금 율법 폐기론적 방종,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는 다른 복음이며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또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는 다른 복음이고 이단 사상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된 건데 율법 필요 없다. 그건 틀린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는 다른 복음이요 이단 사상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율법 폐기론인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율법 폐기론인지. 요 말은 그대로 맞는 말이라니까. 이거는. 그런데 뭐가 율법을 폐기한 것인지 율법 폐기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율법을 우리에게 준 기능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음을 알도록. 그게 율법 기능이에요. 그리고 행위로 의롭담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난 주일도 강조했듯이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게 죄가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의가 되고 율법을 어긴다고 죄가 되냐 말이야.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고 학벌에 딸려서 모르는 건지 어쩔 수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의가 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게 율법을 폐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 하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고 이제 자기 열심을 내는 거죠. 그게 율법 폐기론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적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안에 율법이 기준이 된 신앙이 들어있으면은 여러분 영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은 병들고 그 영은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정 가지고는 지금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얼른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되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 폐기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바르지 않는 사람을. 특히 우리 다락방에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다 이렇게 막 산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얘기한다니까. 그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요. 율법의 기능을 어기는 것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 지키면 의롭고 못 지키면 죄가 되고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 죄고 지키면 의롭다고 하는 그걸 보고 율법 폐기론. 바리새인들의 율법 폐기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행위를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들이 율법 폐기론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율법을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행위를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는. 자,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은 행위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좀 도덕성, 사회적 도덕성, 사회적 윤리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회적 도덕성과 윤리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본인한테. 네가 노래방 갔다는데 그 노래방 간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논쟁해도 돼?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걸려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 얘기를 막 하고 다니거든. 그게 걸리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꼭 하고 싶으면. 아시겠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한테 일단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그 사람, 우리는 율법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자꾸 지금 사회적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율법에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이란 말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어긴 사람을 보고 율법 폐기론자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반대요, 반대. 율법이라는 그 행위의 법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러니까 굳이 꼭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봐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당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박권사하고 김권사하고 나가 둘이 앉아있다. 둘이 그 얘기해도 되냐 물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해. 근데 안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개인 문제니까. 그건 개인 문제예요. 개인 문제. 아시겠죠? 방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방종이 뭔지. 뭐가 방종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방종 하거든요. 불신자의 방종은 쉽게 말하면은 요 사탈의 12가지 전략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걸 보고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그대로 잡혀 있어. 그게 방종이. 자, 신자의 방종은 뭐지요? 영적 문제가 빠져 있는 현장을 보고 거기에 무관심, 그게 방종이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 국가에서도 정치인도 저 대기업의 CEO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해결 못해요. 현장의 영적 문제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관심하다. 그게 방종이지.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말하지 않아. 그게 방종이. 그리고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서 그게 방종이에요.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모세, 엘리야 자꾸 예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방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만났는데 이 안진병에게 다른 건 얘기했다. 큰일 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저 에티오피아 구스 넷이 한 번 만나면 다시 못 만나나 그랬어요. 이 넷이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했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자의 방종은 뭐냐? 절대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만 답줄 수 있는 영적 문제에 빠진 현자,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게 방종이에요. 그럼 사람이 볼 때 자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사람이 볼 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방종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 방종입니까? 그게. 교회의 방종이 있어요. 교회 방종. 그게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나는 무관심하다. 다민족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기에 나는 무관심하다. 그게 방종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방종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지금 RBS 하죠?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의 시작과 실현이 RBS예요. 그래서 우리가 RBS 하는 거예요. 요 RBS 선교지 교회, 지역에 세워진 지교회, 이게 내 기도 속에 없다. 그게 방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기도 속에 없다. 그게 방종이지 뭐예요. 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 했어요, 주님이. 그렇죠? 하지 말라 했다니까요. 좀 웃기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니까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면요. 오래된 이제 코미디언인데 이제 자기가 만드는 얘기 같아요. 이제 그 권투 경기를 하는데 저쪽 이제 코치는 막 이렇게 좀 고개를 흔들고 뭐 몸을 흔들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쪽 코치는 이 자기 그 이제 선수한테 야 맞지 마 계속 맞지 마.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운되고 KO됐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 새끼 진짜 말 안 듣네. 맞지 말라니까. 난 니처럼 말 안 듣는 놈 처음 봤다면서. 맞지 말라니까 맞았다고. 예수님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해. 237 치유 서밋. 요 기도 제목 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죠. RUTC 운동해라. 렘넌트 키우라 했다니까. 교회의 방종이 뭐냐? 여러분, 복음 체험 이 말이요. 왜 이 복음 체험을 하라고 그러냐면은 복음 체험을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거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체험이 안 되면은요. 자꾸 뭐 모세 얘기하고 엘리야 얘기하고 세례요한 얘기하고 선지자 얘기하고 자꾸 좋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체험 못한 게 방종이에요. 이렇게. 자, 오직 그랬죠. 오직 예수 예외는 예수에게서 찾을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오직. 그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찾을 오직이 뭐냐? 그게 바로 오직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고
응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유일성 응답.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게서 찾을 또 오직 하나 뭡니까? 그게 오직 전도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이제 도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응답이 이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 가르칠 때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 오직 전도,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도전하고 찾을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느냐? 이 말은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는 다른 복음이고 이단 사상이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런데 뭐가 율법 폐기론이냐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다니까.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를. 자기들이 율법 폐기론자거든. 왜? 행위 가지고 사람 판단하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 그 생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지금 계속 카톡에 올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법은 알아요. 실명을 거론 안 하잖아요. 실명 거론 안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만 계속 막 바꿔가는 거예요. 누구란 얘기는 안 해. 누가 얘기하면 걸리는 거잖아요. 법으로.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그게.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안에 지금요. 지난주에 내가 3팀 만났거든요. 만나서 5분도 안 지났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또 만나 5분도 안 지났는데 또 그 얘기. 어제도 핵심 하는데 막 어젯밤에 또 막 카톡으로 계속 목사님 토요일 날은 그래도 설교를 다 준비해놨어도 유 목사님은 설교 다 준비해놓고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인지 확인해보고 하신다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도 계속 그거 하더라고요. 참 이게 보통 목사님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 생각 여러분 뒤집어야 됩니다. 아, 그동안 내가 율법 폐기론자였구나 생각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꼭 부탁합니다. 개인 얘기하려면 그 개인에게 반드시 전화하세요. 오늘 내가 당신 얘기 좀 하려는데 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진짜라니까. 안 돼 그러면 하지 마세요. 했다. 걸려요. 걸려. 뭐가 방종인지 알고 방종해야 돼요. 답은 여기 있어요.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도전하면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 먼저 그 나라. 그 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목적. 목적이 없는 목표는 틀린 거예요. 목적을 놓고 목표를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목표 달성했을 때는 달성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먼저 그 나라는 보좌의 축복인데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하나님의 목표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 세계복음화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목표와 목적 사이에 뭐가 있지요?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 그게 무슨 여정입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의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응답. 그래서 제자, 렘넌트, 중직자 이렇게요. 교회의 응답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목표,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 가진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여정이 있는데 그게 교회에 오는 응답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